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공단에 가서든지 아니면 검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차를 검사받습니다.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은 처음 출고했을 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받다가 몇 년이 지나가면 1년에 2번씩을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 차가 불은 잘 들어오나, 불도 다 켜보고요, 브레이크는 잘 밟히나, 차를 이렇게 이제 공장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다 달려가면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계기판에 있는 속도하고 이 바퀴의 속도하고 같이 잘 맞는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검사하기도 하고요. 매연이 많이 나오나 좀 덜 적게 나오나, 이런 것도 검사를 다 합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차가 잘 운행할 수 있는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어느 정도 이제 몇 년간 차를 몰았으니까 우리 차 뒤에 의자를 하나 띄워놓고 있다가 의자만 올려놓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를 마치고 와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하면 다시 검사를 맡으러 가야 되는데, 이유가 의자가 나사가 없이 그냥 의자만 올려 있네요. 나사를 거기에 고정시켜 드릴까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요? 3만 원 든대요. 근데 집에 나사 다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안 하고 간 건데, 그것까지도 다 본 거예요. 와서 다시 나사 다 조이고 다 다시 해서,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차의 원형의 모습, 차의 안전 운행, 이런 것들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차만 검사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검사 좀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검사 받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검사를 받아보지 않아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가는데,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 같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고장났는지 파손되어져 있는지 검사해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검증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검증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마도 추측해 보기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지만 참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 길이가 한 20km 정도 돼요. 20km. 굉장히 길지요. 아마 여기서 아산 가는 길이만큼이 호수예요. 폭이 11m예요. 11km, 1m, 11km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특이한 점이 바다의 해수면이 있잖아요. 바다의 해수면을 평균을 낸 지점을 해수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기준을 가지고 높이, 산 높이, 건물 높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쓰는 기준이 이제 해발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해발 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 같은 경우는 한 100몇 메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물보다 높지요. 바닷물보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닷물보다 한 400m, 200m 정도 낮습니다. 사해 바다, 사해도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사해는 400m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사해보다는 200m 정도가 높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요. 그런데 최고 아래 부분에 있는 곳이 사해 바다라 물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곳은 자연적으로 증발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냥 지칭을 하면, 갈릴리는 그 해수면보다 200여 메타가 낮지만 물이 계속 들어오고 흘러내려가고 이래서 민물이고요. 사해는 받기만 해서 증발만 되다 보니까 짠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해는 짠물이고 이 갈릴리는 민물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가 물이 그렇게 많은 물들이 늘 채워지고 있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곳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헐몬산, 성경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기름의 흐름이 같다고 시편에 그런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헐몬산의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됩니다. 3,000m. 우리나라의 남한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산을 보통 백두산 그러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3,000m 정도 됩니다. 거의 그 높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산들은 대부분이요, 경사가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그냥 설악산 같은 경우도 급한 산이라고, 악한 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완만합니다.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내려가는, 동쪽은 조금 더 극경사지만 이 서쪽으로는, 내륙 쪽으로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올라가는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근데 이 헐몬산은요, 급경사예요. 그냥 우뚝 솟은 산과 같아요. 그 높이가 3,000m 되는 우뚝 솟은 바위 같은 큰 산이 있으니까는요, 이 바람의 공기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저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 동쪽과 서쪽의 기온이 차이가 많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같은 데 되면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서 굉장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헐몬산이 그렇습니다. 헐몬산이 높은 산이다 보니까 위쪽은 공기가 차겠지요. 갈릴리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온도가 높겠지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에서 오는 기류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급한 바람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 헐몬산과 갈릴리의 이 낮은 해수면 사이에서 바람이 교류가, 급한 태풍 같은 바람들이 갑자기 생겨지는 거지요. 오늘 그런 바람이 지금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바람이 일 때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잠이 드셨습니다. 진짜로 잠이 드셨는지 잠든 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미친 바람처럼 몰아치는 거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적부터 살던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의 키워질 근육들이 다 키워져 있고요. 바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건너가다 보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 20km 정도를 건너가다 보니까 이 풍랑을, 이 바람을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노력을 다 해보았겠지요. 안 되는 거지요. 배에 물이 가득가득 차들어오고요. 지금 배가 침몰 지경에 빠져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가짜 믿음도 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은 믿음도 있고요, 귀신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양질의 믿음, 진짜 믿음을 찾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만나실 때마다 감동받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진실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런 감동되어지고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우리 믿음이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이런 퀴즈,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이런 퀴즈를 내 성도들에게 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퀴즈냐 하면, 이 배를 타고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이 다 타고 있었겠지요. 제자들도 다 같이 잤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됐을까? 다 같이 잤으면, 예수님도 주무시고 제자들도 다 같이 잤으면,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해놨어요. 첫 번째,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죽는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살아나고 제자들은 죽는다. 세 번째, 다 살아난다. 어떤 게 답일까요? 마음에라서 대답하세요. 저는 그 퀴즈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 산다. 그래도 다 산다. 왜?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그냥 똑같은 질문을 했냐 하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픔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죽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라면 교회는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신앙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 아름다운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요, 이 배가 파손되어지지 않고 모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사업장도 어려움은 있지만, 풍랑은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바람을 멈추게 하시면서 가야 할 장소, 거라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될 지경이에 두려움. 사람들은요 모두 두려움 속에 빠져 삽니다. 이런 TV 광고, 재밌는 광고가 있대요. 그러면서 뒤에 큰 괴물같이 불 안 썩은 괴물이 뒤에 서 있고, 사람들은 모두 그 불안 속에 붙잡혀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약은 있다. 여러분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드십니까? 그 광고에서는 뭐 자기들의 회사 약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받습니다. 약은 있다. 신약과 구약. 별로 뭐 감동 안 되시지요?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신약과 구약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광풍 같은 풍랑을 만났어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났어도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왜요?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은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의하여서 지금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니면 절대로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모르는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답은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139편인가 말씀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살펴보사,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살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고난, 역경 참 많이 당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참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좀 살펴보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셔서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된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마음과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우리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풍랑을, 환난을 만날지라도 이기는 믿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모르고 닥쳐오는 시험은 없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피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삶의 행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믿음 같은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합니다. 또 지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살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믿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알고 살아가요.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된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파악해 놓았는데 목사님들은 그 믿음들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라 내 이득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입술로는 이사야 선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요. 입술로는 나를 찾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이사야가 한 말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나를 찾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면 마음의 이득을 찾아 행동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권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또 이런 믿음도 말하지요. 세속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그러니까 몸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것. 주님은 이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특히 율법의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오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혼합이라고 그러죠. 혼합. 그러니까 율법에 하시는 말씀은요, 두 종자의 씨앗을 같은 밭에 뿌리지 말아라. 왜? 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은요, 보리를 심어놓고 가운데다가 다른 거 심잖아요. 우리도 파 심어놓고 가운데다가 옥수수 심어놨어요.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혼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지요. 오해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광야 생활할 때 밭이 워낙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혼합시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 잘못된 신앙 중에 또 하나는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복신앙. 뭐든지 복과 연관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을 헌신하면서 그 작은 일들을 가지고 복이 되겠지. 복을 주시겠지. 복. 이거 떼어내어야 진짜 복이 됩니다. 이거 복이 되겠지. 이 마음 떼어내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이 우선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우선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헌신이 아닌 기복,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이 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헌신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려지는 예배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감옥을 갇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표현,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삶에 어떤 외부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삶에 아무리 큰 그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신앙 행위에 인정받은, 검증되어지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지켰음을 야고보서에서 인정하잖아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말로만 하는, 하나님 말로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삶의 행위가,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삶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믿음이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라합을 말씀해요.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으로 살던 라합.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곧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준 그 라합, 그 행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여리고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여리고가 잘 보호되어져야 자기의 인생도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의 속한 자기의 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인 줄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살려줘라. 이게 삶의 행위예요. 내 이득, 내 이권, 내 손안에 더 가까운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삶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행위의 열매들을 잘 맺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인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끈기 있는 모습입니다. 끈기 있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주님 떠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누구지요?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 지금 그가, 갑자기 이름이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가 세상을 떠나간 이유는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미래는 보장되어지지 않고 삶은 점점 공고해지고 데마,
이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럴 때에도 끈기 있게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카멜레온 같이, 카멜레온 잘 아시지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요, 요 주먹보다 조금 더 클까? 주먹만 할까? 큰 놈은 훨씬 더 사람 몸만 하기도 하다 그러네요. 근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것은요, 놈은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꿔요. 몸의 색깔을. 그러니까 나무에 있을 때는 나무 색깔로 가고, 풀에 갈 때는 풀 색깔로 바꾸고, 자유자재로 몸의 색깔을 바꿔요. 처세술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에 따라, 요건에 따라 이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변질되고, 이 사람 편에 섰다가 저 사람 편에 섰다가, 주님은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았다면요,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기려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니까 우리 힘으로 풍랑을 헤쳐보자. 이게 우리의 착오예요. 작은 시련이든 큰 시련이든,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나가려 했다면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깨운 그 자체도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시련이었다면 더 주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면 더 기뻐하시겠지요. 주님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처럼, 빌립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풍랑,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이기면서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행위의 열매들을, 좋은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을 맺힘으로 신앙의 검증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끈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검증되어져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진실되도다, 내 믿음이 인정되어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